541장 오직 주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입니다. 모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비하신 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장입니다. 30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66번 교동 66번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음창에서 그를 찬양하였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하심을 따라 찬양하였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였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성으로 찬양하였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였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라를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고 또 그 섭리대로 운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이 날에도 저희들 한 주간 흩어지나게 하셨다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서 몸된 우리 예인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을 또 사모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심령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그 큰 은혜가 흡족히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사용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인교회가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우리 예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영향 안에 갇혀서 참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누고 전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코로나19가 방해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또 이제 참으로 깨뜨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냉랭하고 사랑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사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 사랑이 끊어져가는 이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살펴주시고 또 긍휼함 속에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굳건하게 해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또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에게 더욱더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무엇보다도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한가요? 같이 함께 언급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인계가 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에 오신 분들 제 앞뒤에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환경이 있는 거를 이제 다 이기고 넘어서는 그런 이제 더 큰 사랑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할 거 없이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앞에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난주에 12절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생각해봤는데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아담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온 인류,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인 인류가 이제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왕노릇하는 그런 가운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이 없다면은, 인간의 죽음이 없다면은 죄가 이런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결과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고,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은, 즉 죄와 죽음이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죄는 사실은 사망 안에서라야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망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죄는 왕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곧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망이 있는 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은 곧 끝이고 멈추는 것이죠. 그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거는 또 인간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벽인 것이죠.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는, 가로막혀 있는 이런 상태의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이 온 인류가 이런 상태에 있게 됐다. 넘어설 수 없는 벽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넘어설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 그 죽음 때문에 절망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막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절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것, 그것은 절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한다고 포기하게 되는 것.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암도 아니고 다른 병도 아니고 곧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과 죽음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또 절망은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담의 후예로서의 인간의 인류의 운명이었다. 이 죽음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된 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다. 죽음이 사라지면은 절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죽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은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 행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만 한다면은 그 죄라는 것 또는 마귀라는 것, 사탄이라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 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네 상태를 알고, 너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을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 그런데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 전에 죄를 또 사망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마귀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망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면 사망이 더 이상 막노릇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가 뭐냐, 생각하는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일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 된 것이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칼빈이 종교개혁, 장로교
창시하면서 한 말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얘기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부패라는 것이 뭐냐? 전적 부패라는 건 어느 한 부분도 1%, 0.001%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은 곧 전적 부패라는 것은 바로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지. 인간이라는 것은 그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죄인이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사망에 있고 또 사망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죄에 눌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이런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과 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 머릿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생각을 하고 이런 돌아가게 되는데 내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온전히 네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는데 그 생각이 자기의 것이 아닌 또 자기가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또 자기가 다 그대로 하지 못하고 그럼 자기의 생각이 아닌 것이 더 많이 있고 그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가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인간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무슨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옛날 옛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뭘 살았나, 자기가 정말로 헛개비 같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참 회한에 잠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판단은, 또 자기의 행동은 이렇게 했는데 결국 보니까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닌 헛개비로 살고 살았던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인식에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르게 되는 것이죠. 헤겔이라는 사람은 지혜의 올빼미는 황혼역회나 날아간다. 인간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느리다는 것이죠. 노년이 돼요. 죽을 때가 돼서야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이미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이 인생 자체가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 따라서 살고 있으므로 무슨 나는 곧 죽음과 동일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고 이 죽음 대신에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죽음의 삶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언행이 자기의 것이 아닌 삶이었는데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언행이 곧 자기의 것인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째서 그런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비유하자면은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어떤 거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예수님에게 나를 비춰보고 내 생각이 바른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이제 내 생각인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거울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울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똑같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오른쪽 귀가 이렇게 거울에 보게 되면은 거울 속에서 왼쪽에 귀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상한 시를 많이 썼지만 그 날개라는 소설도 이 사람은 쓴 거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그 중에 보게 되면은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이 말투가 그렇죠.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거울 속에 자기를 보면서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나. 그래서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거울 속에 나는 오른손잡인데 거울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왼손잡이, 나는 오른손을 이렇게 내밀면 거울 속에는 어떻게 해? 왼손잡이인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나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거울을 본다는 이 세상의 거울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희미하다는 말은 수수께끼 같다 이런 말이죠. 원래는 에니그마틱한다 그러는데 아이니그마티스 이렇게 되죠. 헬라어에 수수께끼 같다. 희미하다는 거는 뭔가 뭐 흐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수께끼 같다는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이상이 본 것처럼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 속에는 왼손잡이고 이런 상태로 이제 굉장히 수수께끼 같다는 거죠. 그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는.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굉장히 애매하게 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또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거울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이 곧 이전과는 달리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되고. 그러면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에 사는 사람의 태도, 그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태도고 이전에 죽음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건 곧 죽음의 삶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온전히 자기의 책임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진짜로 자기의 생각,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언행, 자기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있게 되면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 대신에 있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뭐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알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그걸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다. 은혜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과 악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과 악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악해도 좋고 선해도 좋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끝도 없는 일이고 그 결과도 없는 그런 일이라. 선악을 분별하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시도가 죄의 출발점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시도가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죠. 선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무슨 하버드 법대 교수가 무슨 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자 어떤 사람이 그런 거기에 나오는 거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아들을 주려고 빵을 훔쳤다. 그러면 분명히 악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또 도둑질한 거지만은 그 아들을 주려고 빵을 훔쳤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약간 선악의 경계가 또 이제 모호해지게 되죠. 그러면 또 더 나와가지고 그럼 그 사람을 일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했으니까 잘못이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야 그러면 그렇게 만든 사회가 잘못이지 정치가가 잘못한 것이지 그 사람은 그런 사회에 전체적으로 그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선악이라는 것은 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봐도 선악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 사탄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속여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헛된 거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갖다가 정말로 이제 끝도 없이 나가가지고 한다. 답이 있느냐? 답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거에 정신을 쏟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인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 대신에 여기에 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의. 판단하지 않고 어떤 일에 담긴 뜻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판단하지 않고 의를 보게 된다면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거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끝도 없는 일에 집중하면서 헛된 삶, 즉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이전까지의 삶이라면 영생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은혜란 어떤 것이냐?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왕노릇한다는 말 이것은 곧 어떤 것 위에 군림한다는 그런 군림한다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권위주의적이니까는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공기가 여기에 이제 공기가 꽉 차 있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죠. 죄가 가득 차 공기처럼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공기처럼. 하지만 은혜가 왕노릇한다. 여기 이제 은혜가 꽉 차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도 여기에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 관계 꽉 차 있는 죄가 지배한다는 죄가 왕노릇한다. 여기에 죄가 있는 어느 한 부분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기 자체가 죄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럼 어떤 것에 어떤 이런 한 부분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할 때에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할 때만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전혀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산에 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하한 것 스님들 하한 거를 한다. 여름에 들어가가지고 절에 있는 거지. 왜? 밖으로 나오면 미생물들을 죽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길을 가다 개미 밟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지지 움직이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도 정진하고 그럼 가만히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은 죄라는 건 공기가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라는 그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 어떤 것만 해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한 부분,
어디에 또는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공기와 같은 것이다. 죄가 은혜로 대치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인인데 여기 은혜 있을 때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은혜 있는 것이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정말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렇지만은 거기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죄가 문제고 선과 악이 뭐가 문제 이거 사실은 그런 거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죄를 무서워 사망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끝난 얘기고 그거는 거들떠볼 것도 없는 것이다. 죄가 사망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죄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사탄이 우리 앞을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그냥 대적하면 물러가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할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진짜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죄와 죽음을 넘어서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310장 읽으면서 방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감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세례교인 헌금 청해주기만 해서 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바탕에서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국내 섬에서 또한 장애인들을 돌보며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며 땅끝까지 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참으로 이제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여러 가지 참으로 이제 이 나라와 또 온 세계에 참으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총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들 또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모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앞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맞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 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선교단체, 용어청교, 미혼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예배당에서 예배 참석하실 때 우리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키시면서 우리가 속히 어려움에서 또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을 벗어나고 믿음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한 12월 10일 정도 이제 그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일은 총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세례교인 1인당 7,000원씩 드리니 세례교인 헌금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에 쓰여져서 이 총회가 잘 세워지는데 잘 사용되겠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620장 1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날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